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1년에 성경 1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히브리서에 도착을 했는데요.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썼을까? 다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는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쓴 것 같다. 아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나라 가면 이 의문이 풀릴 겁니다만은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얼른 느낌에 저도 꼭 바울 사도가 쓴 것 같다 하는 느낌이 그 어투나 이렇게 말씀을 깊이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 관습적인 인사말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썼다면 이 장에 그게 빠져 있잖아요. 더욱이 이 서신의 저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실제 목격자들이 제공한 지식과 정보에 의존했다는 사실.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의 저작서를 조금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를 저자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아볼로나 바나바, 실라, 빌립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펜을 든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성경의 신성한 저자이시죠.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마음에 새겼었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다른 히브리서를 제외한 65권의 성경과 동일한 정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 창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사교의 왕국의 저자인 월터 마틴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 히브리서는 어떤 히브리인이 쓴 게 맞죠. 유대인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거죠. 히브리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초기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심해지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의례와 예식으로 십자가 복음에서 협상을 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의 편지는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가 권하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 세 분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불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참 이 세 가지 분류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류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께 순종하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가본 적도 있고 전혀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믿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도 그런 사람들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교회라면 고개를 살리살리 흔들고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완전 신자, 그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활동에 있어서 그분의 뛰어나심, 우리 주님의 그 어떤 모세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에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유대교의 의례와 예식을 구약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해를 했죠. 유대교의 예식은 장래에 있을 일들의 그림자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단순한 율법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화려함과 환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 사역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도록 무색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뛰어남은 이 서신의 선명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아멘,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어떤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과 구약의 희생제도의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십자가 복음이 히브리서인 거죠. 구언약이 인간 제사장에 의해서 바쳐지는 희생들과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속죄제를 필요로 하는 반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희생을 단번에 제공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브리서가 너무나 명쾌하게 이 율법과 비교해서 구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 신약에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이런 기독교 교리가 풍부한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아직 신앙이 약했을 때, 초보자였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교리적인 것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그냥 코미디언처럼 웃기면서 막 웃고 하고 그런 게 참 그 설교가 좋지. 왜 우리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잠을 자든가 말든가 그렇게 교리를 그렇게 지루하게 막 그렇게 설교를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애기라서 그래. 애기 영적으로. 그것은 젖이 맛있거든, 애기는. 근데 어른이 되면 비린내 나는 젖이 뭐가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지. 예? 야채가 맛있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의 영양분이 되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돌이, 십자가의 도. 주 예수에 관한 이 도가, 이 교리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웃기지 않아도 살살 말씀해도 크게 꿀 같고 내 영혼의 보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기는 없죠. 사람들은 몇 명 모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가 풍부한 히브리서는 큰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의 고무적인 예를 11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에 헌액이 된 회원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성에 대해서 강력한 증인들이죠. 우리가 미국에 야구를 참 잘하는 자는 야구의 전당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거기에 헌액이 된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따져서 참 이렇게 구약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 하는 격려를 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는 신자들에게 격려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5가지의 엄중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히브리 2장 1절에서 보면 태만의 위험이다. 태만이 뭡니까? 게을러져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도 많이 찔립니다만 말씀은 항상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죠. 태만하면 안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견뎌야 되니까 이 성교지를 지켜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키면서 이곳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좀 태만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경도 같이 1년에 1도 가자 하고 달려가지만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참 우리 인간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고 묵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막 악착같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태만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7절에 보면 불신앙의 위험. 3장 4절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참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예수 따르다가 나중에 본게 신천지에 댕기고 있다네. 웜에 어찌했을까? 이걸 어찌했을까? 네.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영적 미성숙의 위험. 히브리서 5장. 영적으로 애기 같아.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설치다가 조심하라고 좀 옆에서 충고를 하면 확 삐져버려.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해. 어떤 교인들. 이 애기 같은. 애기들 한번 봐보세요. 이삐다 그러면 좋다가 에헤 웃다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엥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그게 애기예요. 그게 애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인내하지 못할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는 군데군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기독교의 걸작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교리의 위대함과 격려의 셈을 발견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름에 대한 건전하고 실제적인 경고를 또한 발견하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 안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을 말하는데 다름 아닌 위대한 구원의 창시자이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의 선명한 핵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찔림을 줍니다. 경고를 줍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지쳐갖고 널브러져 앉아서 숨을 껄떡이고 있을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를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종들에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장래 문제, 진로 문제, 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을 키우시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필요를 아시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